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여러 번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군대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끔 듣는 이야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산악 행군을 하면서 이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산을 열심히 타고 올라갔는데 간부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죠, 여러분?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허무함을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한 거.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저 갔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전기 자전거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이죠. 이 허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텅 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는 허무를 경험합니다. 얼마 전 교육자들과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이 제도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네 단계의 계층이 여전히 인도에는 존재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아실 거죠? 근데 인도에는 겐지스 강에 가면 이 도비왈라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 하냐면 빨래만 하는 세탁공들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업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사람들은 도비왈라에게 몸이 닿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층민인 이 도비왈라이죠. 그러나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계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들의 그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허무함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뭐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 할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노력으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노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좀 바울의 한 설명을 과 함께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남녀 호랭케교를 다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한국 SGI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문을 외워야 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이 전도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하고 났더니 기독교는 하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어요. 딸아, 왜 기독교는 하는 게 없노?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 하노? 라고 또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으니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 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 열심이 있던 분들은요, 우리가 하는 그 열심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7일 만에 잘 읽히지도 않는 그 성경을 일독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5년 3개월이 지났는데 56독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한 3독쯤 하는데 성령의 체험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변줄을 차고 계셨던 분이 그것이 끊어지는 이런 경험들도 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 시스템이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봤더니,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백성을 어쩌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 백성을 또 어쩌지 못해서 신약으로 가니까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여 그것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 시스템이 너무 고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모르고 어떤 업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 시스템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상 오늘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 시스템이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노력에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말하죠.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어떤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구원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의 행위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새벽기도도 열심히 와야 되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사실상 반박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이것은 당시 내가 받았던 구원에 대한 자랑이라기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민족적,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름의 어떤 자랑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신만만한 이들에게 그 자랑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자랑할 것은 내가 지킨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구원에 대하여 율법은 폐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은 폐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3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 생활과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키는 방식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혼에 대한 지식인가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운 어떤 율법과 조항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던가요? 제가 짧게 설명드릴 텐데 이 뒤에는 아는 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솔 아신가요? 나솔에 영호와 정수기가 있어요. 영호와 정수기가 이별 후에 재결합을 하면서 35가지의 조항을 만들죠. 존칭하기, 취미 함께하기, 소원해지지 않기 등등.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숙제처럼 지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행복이 깨져버리는 걸까요?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하고 자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서로가 용납해낼 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율법은 아름다워지고 그 율법은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방식이 마치 힘센 권력자에 의해서 주어진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에서의 주께서 주신 율법, 주께서 주신 말씀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하여 지켜진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의고 선물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은혜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숙제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숙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꺼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의 구원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면 지금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거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심장이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단기봉사 튀르키예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또한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단기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우리 여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름 사역과 단기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일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